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호수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의미는요, 부활절 바로 한 주 전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냐 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예루살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저들의 구원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구원주는 맞죠. 근데 전혀 다른 생각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치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마치 그 옛날 모세가 애굽을 완전히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처럼 다윗이 사방에 적들이 꽉 차 있을 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거든요. 뭐 병든 자 낫게 하는 거는,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한 장애인 깨끗하게 낫게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죽은 자도 살리거든.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거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도 엄청나게 남고 하니까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겠어요.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저 로마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기고 독립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 우리의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한 겁니다. 그 주 금요일 날 십자가 지시는데 불과 닷새 전에 저들은 예수님을 저들이 구원주로 인정을 하고 호산나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저들은 왕이 승리하고 입성할 때와 같은 그런 행사를, 예식을, 이벤트를 벌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들어오시는 길에 깔고, 그 다음에 승리한 왕을 찬송하는, 승리한 왕을 이렇게 높이는 그 의식으로서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앞에 막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환영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한 것이죠. 왕으로 오시는 것은 맞는데 저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닌데 저들은 그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호산나 하던 이들은 불과 닷새 후에 스타우루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이렇게 돌변을 합니다. 왜? 자기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 예수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로마군을 격퇴시키고 이 매국노들을, 헤롯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는 게 아니라 엉뚱한 소리를 하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불과 5만. 오늘은 종려주일이니까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그러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 복음서에는 그 종려절에 행사한 것을 보통 살피는 것이 상식인데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종려절의 의미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 사건이에요. 그죠? 종려절하고 삭개오 뭔 상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보통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몇 년 전에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목이 삭개오의 종려절이었어요. 종려주일은요, 옛날에 이스라엘에 2000여 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갈 적에 백성들이 그냥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했던 그날 기념한다. 근데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 그 옛날에 있었던 일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바로 오늘의 사건이고 나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오늘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종려주일은요, 오늘 제목 말씀에서 아실 수 있습니다만요, 나를 향해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옛날에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 지시러 들어간 예수님 이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왜 지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누구를 위해 지셨어요? 나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이 종려주일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사건이지 남의 사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삭개오 오늘 볼 건데 이 삭개오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넣어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19장 1절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방문한 도시가 있어 성읍이 있었어요. 그 성읍 이름이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저 여리고 성읍은요 여호수아서에 잘 나오잖아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제일 먼저 점령하는 즉 완전히 멸망시킬 가나안 족속의 첫 성읍이 여리고입니다. 아주 저게 가리키고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크죠. 삭개오는 저 여리고 성읍의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최고죠. 저때 저 여리고성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구약시대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린 거 아시죠? 그죠?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고 내려앉죠.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냥 우리는 단순히 그냥 소리를 확 크게 지르고 무너졌는가 보다 하는데 안 그래요.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보기를 하고요. 저 여리고성은 사실 저주받은 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부분 안 찾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만약에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는 자가 있으면 처음 시작할 때 큰아들, 마지막에 막내아들 죽는다. 그대로 사실이 되어졌던 성읍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하는 저 말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성읍이 여리고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일부러 들어가세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갔어요. 지금 저 19장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이제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누가복음은 삭개오를 딱 찝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예수님하고 관계에 일어나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리장이었던 부자라. 여러분 어릴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삭개오 그러면
생각나는 노래 있을 게요, 그죠?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어도 키가 작도다. 생각도 못해서 삭개오는 엉금엉금 기어서 뽕나무 위로. 어릴 적에 유년 시절에 예수를 안 믿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우리 어릴 때 그렇게 찬송을 하면서 배웠던 사람이 저 삭개오입니다. 근데 그때는 뽕나무라 했는데 사실은 돌무화과 나무예요. 자, 이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저 당시에 세리만 돼도 이건 완전히 매국노입니다.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놈 앞제비 노릇하던. 근데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이 돈 많죠. 부자입니다. 3절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됐어요. 저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이 3절에서,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예수님은 이미 의도하고 삭개오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삼절이 없으면 삭개오하고 예수님 만날 일이 없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해서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체적인 어떤 결함, 조건이 참 마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삭개오 저 때 키 작은 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키가 컸으면 지나가는 길에 한번 쑥 보고 말았겠죠. 그죠? 키가 작은 것이 핸디캡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은 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아니에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어. 그는 포기하였더라가 아니라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가시는 동선을 미리 알고 보기 위하여, 저거 여러분 가진 성경이면 줄을 치십시오. 보기 위하여. 한 번만 보기만 해도, 여러분 저하고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12의 혈루증. 한 번 만지기만 해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 사정을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해야만 하나님 들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나를 만세 전부터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이미 내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이유와 근거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요. 저 사람 신분이 그래도 세리장이에요. 세무서장이라고요. 나이도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볼 거라고 만나서 뭐 이렇게 뭐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사람 취급 안 하는 거 알아요. 자기 동족들이. 근데 한번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넓잖아요. 그죠? 그 사이로 이렇게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보려고 이거죠. 일단 저 내용을 조금 보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로 이리 지나가시는 것을, 동선을 이미 이 삭개오는 알고 있었죠. 5절.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것이 삭개오의 종려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간절히 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봐주신다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나를 창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존재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은 나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 증거가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그 예상대로 그 돌무화과 나무 밑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마이크가 이제 그 무화과 나무라 치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단 말이죠. 이리 지나가시는데 요 숨어 있겠죠. 그죠?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 와서 딱 서시는 거예요. 그곳에 이르사 위로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뭐라 했겠어요? 다 큰 어른이 거기서 뭐합니까? 내려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딱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아마 꼭 안 죽고 있었으면 떨어졌겠죠. 놀래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삭개오인지 어쩐지.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한번 만나줄게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무슨 뜻일까요, 저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냥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해야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우리의 지극정성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지 말라 해도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고요. 내가 지극정성으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지극정성이지 저와 여러분의 지극정성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향해서 오시고요. 우리는 그런 거 상상도 못했는데 저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까지도 선물로 다 주셨어요. 근데 거기 왜 자꾸만 나의 어담을 자꾸만 집어넣으려고 그래? 저기서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5절에서. 저것이 삭개오의 종려절입니다. 저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저게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6절은 이미 삭개오에게 믿음을 주신 증거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 집에 올라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급히 내려와서 영접을 하긴 하는데, 참네. 좀 갈 때도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우리 집이고? 이게 아니에요.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저렇게 되게 돼 있어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7절은요. 저게 좀 더 나가면 마귀의 장난이 되겠죠. 마귀가 방해하는 건데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수군거릴 겁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7절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내가 일하면 사람들이 어찌 생각할고. 넘보기가 좀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넘보기에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부끄럽게 짝이 없는 형편없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상당히 그럴듯하게 괜찮은 듯이 앉아있지만 아닙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냅니다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사람과 삭개오를 딱 둘이 비교해 봅시다. 무슨 사람들은요, 그럴듯하게 얘기를 합니다. 수군거리고요. 너무 말하고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고 오만 소리 다 합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 하든가 말든가. 8절이 그 증거입니다. 볼까요? 저게 상황 끝입니다. 삭개오 하는 말 보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 내 도둑질한 거, 속여 뺏은 거 있으면 내 값질이나 갚겠나이다. 저게 뭘까요?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들어오면 저렇게 변화가 됩니다. 저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저런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완전히 저거는요, 내 재산이 있는 거 요래 쓰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전부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저게 어째 재산 분할하겠습니다로 해석을 합니까?
그럼 재산 없는 사람은 예수 못 믿겠네요. 저렇게 못하니까.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종려절의 의미를 미리 선포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끝나는 거잖아요. 종려절은 오늘 구원이 내게 이르렀으니 이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종려절이지,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 교회 행사래, 이벤트야가 아니다. 모든 우리가 지금 지키는 절기는 바로 나의 사건이야.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오신 목적을 선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무슨 우리가 여기에 무슨 할 말이 있고 질문이 있고 그 내 생각하고 다른데요 할 게 뭐가 있냐.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건입니다. 나의 사건이에요. 이 종려절은 우리가 뭘 깨달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 예수님께서 그 옛날 삭개오에게 찾아가셨듯이 나는 부끄럽고 죄악덩어리라서 정말 얼굴을 못 들 정도로 형편없는 존재라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염치도 없고 살짝이 얼굴만 한번 봤으면 12의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몸이 이미 불결해요. 부정해요. 그 어디 나서 갖고 예수님 나 좀 안수해가 뭐 해주세요. 그것도 안 돼요. 딱 하나, 사실은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요, 누구든지 예수님 옷가 한 번만 탁 스치면 병이 다 낫는다. 그런 기절 없어요. 율법에도 그런 게 없고요. 단순히,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망구 이 여자 생각입니다. 내가 요렇게 옷깃만 스쳐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 한 번만 내가 그렇게만 해도 한 번 내 소원이다. 그걸 다 들어주신다고. 삭개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굴만 한 번 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미 소문은 다 듣고 있겠죠. 이런 능력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나 같은 영 아닌 존재가 감히 나설 수는 없고, 한 번 이래 스쳐 지나가듯이 보기만 하면 참 좋겠다.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우리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말을 다 알고 있다 이 말. 저는 기도를 못해서 기도를 못하는 것만 알아도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몰라요.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오절의 감격이, 5절 좀 띄워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이고 모르고 지나갔다 이런 거 없어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저 삭개오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삭개오를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딱 택하시고 예수님이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야, 삭개오 똑똑하지. 예수님 어찌 그리 지나가는 걸 그거 알고 그거 딱 올라가 있었지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1절 보세요. 1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는 그때 이미 벌써 예수님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삭개오가 여기 산다. 내가 저를 만나러 가겠노라. 그게 갈라 하는데 이미 예수님 아시잖아요. 위에 올라가 있는 것도 무화과나무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다 아시잖아요. 좀 이런 표현이 이상한데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귀엽겠어요. 저기 내 한번 볼게라고. 내가 저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어찌 너를 지나가냐. 걱정하지 마라 삭개오야. 그게 종려절이라고. 실수 실패함이 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그게 이 종려절의 의미지. 아까도 말씀 옛날에 2000여 년 전에 그랬대. 그래가 십자가 지셨대. 그거 기념하는 날이잖아. 심지어는요.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구철기 그거 뭐라 합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 건데 이러면서. 키가 작은 것, 사람이 많은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날 어떤 조건이나 상황, 그게 상관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도저히 아닐 것 같은 그런 상황, 조건,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더 감사해야 할 거리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만날 생각도 안 하거든.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요. 예수님 없어도 얼마나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형편처지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사건 다음을 한번 보십시다. 11절부터요. 27절까지가 유명한 열머나 비유입니다. 그죠? 이 열머나 이거 역시요. 이 삭개오 사건을 좀 더 발전시킨 비유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요. 저 여리고성 그 당시에 19장 1절에 10절 사이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 누굽니까? 삭개오거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열머나 비유는요. 10명의 종들에게 열머나, 5머나, 1머나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거기 딴 건 다 놔도 27절만 한번 보십시다. 보면요. 그거 처음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이 이 열머나 사건, 삭개오 사건 바로 다음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세요. 비유를 더하는 거예요. 삭개오 사건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일으키십니다. 그런 다음에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이는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열머나 비유를 하는데 그 열머나 비유를 지금 이야기하지는 않겠어요. 27절이 이 비유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우리 구원주 되심을 믿지 않는 사람, 원하지 않는 모든 사탄에 속한 사탄과 그 하수인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요. 야, 최고의 구원의 복음이다.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 그러면 영생을 얻게 함이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는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드러나 있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생을 얻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망당한다 이 말이에요. 저 27절 선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종려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사건, 그리고 이어서 열머나 비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종려절의 그 사건, 이게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만 찾읍시다. 여호수아 6장 26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거기 보면요. 그 옛날 여리고성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지금 무슨 뜻입니까? 여리고성은 절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다시금 회복될 수 없는 성읍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 말씀 그 부분은 제가 안 찾겠습니다만 이 여리고성을 나중에 건축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럴 때 그대로 저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있는 여리고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전체가 사실은 여리고 땅,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여기가 상당히 살기 좋은 땅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억수로 잘 되고 집값 팍 오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잘 있고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대체로 기도를 하는 거 보면 그리 기도하거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은 여리고성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삭개오의 심령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사실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만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혹시 도둑질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예수님 안 만나면 그래 안 됩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예수의 사람으로 존재해야지, 지금 이 여건 속에서 내가 좀 잘해가지고 너보다 좀 뛰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종려절에 이 죄악 덩어리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오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무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다음 주 부활절입니다만요. 다음 주 부활절 미리 조금 말씀드릴게요. 부활절은요, 와, 세상에 예수님은 죽어도 산대. 그거 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망 권세, 죄악 권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경멸시킨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참 믿지 못할 일이지만 이라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다 헛것이고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데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내가 사망과 상관없는 자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다. 그래서 종려절이든 부활절이든 성탄절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이 역사들은 전부 옛날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의 사건이고 너무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나의 일이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 중생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는 정말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영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딱 집어서 기어이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삭개오의 심령과 같이 은혜 받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바로 그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아직도 듣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증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